5일요? 매일 성경 8월 5일요. 왜? 진짜 열심히 했네. 나보다 더 열심히 했네. 뭔데? 다음 주 집사님 여기서 해야 되겠는데. 네? 내가 앉아있고 집사님 서서 해야 되겠는데. 그럼 씨발하고 절대 안 해오셨다. 그럼. 자, 8월 5일. 날은 화요일인데 스가랴 1장이 있다, 그죠? 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전체인데요. 천천히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스가랴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쌍을 이루는 선지자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수요일날요? 스가랴와 어느 선지자요? 또 언제 이러죠 또 학계. 기억나죠? 학계입니까? 처음 들은 학계입니까? 학계죠. 학계와 스가랴가 쌍을 이룹니다. 네. 같은 시기에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을 뭐 하라고 예언하는 것 같습니까? 큰 크기로 학계와 스가랴는 뭘 하라고 예언하는 겁니까? 또 이러는데 내가 수요일날 교회 왔던가 또 이런다 우리 집사님들 지금. 스가랴에서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성전을 재건하라고 이거 멈췄던 공사 다시 시작하라고 그 말했던 사람입니까? 학계와 스가랴잖아요. 자, 잊어버리지 마세요. 스가랴서에 여러 환상들과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중심 코어에는 뭐가 있냐면 성전 재건입니다. 이거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뭐 환상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이래도 가장 핵심은요 성전 재건이에요. 학계에서도 성전 재건이에요.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중심에는 항상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는 동안 마음의 중심에 항상 가지고 계십시오.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 근데 이게 왜 학계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다시 말하냐면 사실은 성전 재건은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성경 어디? 에스라서에서 시작되었죠. 에스라서에서 성전 재건을 주도를 누가 합니까? 또 에스라 하면 안 된다. 누굽니까? 에이 진짜 이래 할래? 스바자 이래 할래? 스룹바벨이잖아요. 살다 처음 들어봤다 스룹바벨 이러면 안 됩니다. 청독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 고레스로부터 나왔어 그죠? 그때 총독이 스룹바벨이고 그때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다른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말고 그러니까 총독은 스룹바벨 그 다음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여호수아 이 사람입니다. 근데 스가랴에서 우리가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름이 스룹바벨이 한 번씩 나오고
여호수아가 한 번씩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라고 볼 때도 모세의 후계자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그때 그 지도자. 그래서 처음에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는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만 보면 그때 시작해서 그때 완성한 걸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근데 학계 스가랴서를 같이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열심히 짓다가 2년 만에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방해받고 뭐 여건이 안 돼가지고요. 그러면서 얼마 동안 이 공사가 중단이 되냐면 14년이요. 14년. 2년 동안 짓다가 14년 동안 공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날 웃으면서 말했듯이 하나님 보시면서 뭐랍니까? 요것들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자기 집 잘 짓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은 상관없이. 그때 등장했던 사람이 뭡니까? 학계와 스가랴. 너희들 지금 뭐하냐? 여기 온 목적이 뭔데? 잘 먹고 잘 살라고 여기 왔냐? 그냥 고향 돌아와서 행복하게 살려고 왔냐? 여기 온 첫째 목적이 뭐냐? 뭡니까? 성전을 재건하러 왔는데 성전 재건한 거는 14년째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너희 집 먼저 짓고 너희 살 길 다 찾는구나. 그러니까 학계가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너희가 짓는 집, 돈 이거 뭡니까?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이러잖아요. 네 것처럼 하고 있는데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 필요할 때 훅 땡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계가 학계서에서 예언을 4번을 합니다. 4번. 그래서 한 번을 하고 나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2번 시작하기 전에 누가 등장하냐면 지금 스가랴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공사가 다시 14년 후에 시작돼서 얼마 동안 하냐면 4년 합니다. 4년. 그러니까 앞에 2년 하다가 그만두고 뒤에 뭡니까? 4년 했고 총 몇 년 걸렸습니까? 2 더하기 4는 또 7 이랄라나? 2 더하기 4는 6년 걸린 거예요. 6년. 그러니까 6년이면 지을 수 있는 성전을 토탈 얼마 걸렸습니까? 중간에 14년 공백기가 있었으니까 뭡니까? 토탈 몇 년 걸렸습니까? 성전을 다시 짓는데? 20년이 금방 안 나오는가 보네. 20년 걸린 거예요. 6년이면 될 것을 2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6년이 걸렸다고 하지만 따라서 그냥 쭉 했으면 6년이 안 걸렸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3, 4년, 5, 6년 걸릴 거는 그러니까 20년에 걸려서 이걸 완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가장 기본 맥락은 뭡니까? 지금 안 보여도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라고 독려하는 내용입니다. 그 독려하는 내용에서 하나님이 다른 말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토요일 걸 하려다가 어제 걸 하려다가 그렇게 했는데 힌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막 은혜 받고 말씀을 잘 외우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는 뭡니까?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된다. 이 나의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게 성령으로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그게 은혜가 되죠.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만을 의지해서 되는 것이다. 아멘. 내가 뭐든지 성령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리라. 사실은 스가랴서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뭡니까?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이것은 능력으로 되지 않고 이것은 나의 영, 곧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스가랴서 대주제? 스가랴서 대주제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스가랴서 대주제가 뭡니까? 에헤이 금방 말해줬잖아. 우리가 늑자, 성전, 재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스가랴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성전 재건은 이 말이에요. 이 성전 짓기는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코어입니다. 근데 막 다른 데 갖다 쓰죠 막. 그냥 뽑아서 쓰는 거지. 쫙 뽑아서. 그걸 틀렸다고 말하기도 그러는데 맞다고 말하기도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그 목적은 그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전 재건. 그러면 성전 재건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 왜 성전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왜 성전을 만들라고 하신 겁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뭐 하는 곳입니까?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 임하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은 누구의 주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성령의 주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주제로. 오직 성령께서 은혜 베푸시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이 여기 오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우리 동네 말로 아무리 용을 써도 아무리 땡깡을 굴려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땀을 빨빨 흘려도 우리가 열심히 한 거 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난다고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학개와 스가랴 시대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시대는 뭡니까? 이게 깨달음이 옵니다. 왜 깨달음이 옵니까? 금방 지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성장 금방 지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벽돌 쌓아야 되잖아요. 칸 질러야 되잖아요. 제단도 세워야 되잖아요. 거기서 제사해야 되잖아요. 이거 다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영적이라고 말하기 전에 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용을 쓰고 때를 한번 써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2년 반짝 하더니 뭡니까? 14년 동안 그냥 농땡이 치더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한참 하나만 했잖아요. 네 믿음 있는 것 같아서 네 냄비밖에 안 된다 이러는 거야. 바라락 끓었다 슉 식는다는 거야. 그게 뭡니까? 제 이야기겠습니까?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저와 우리와 당시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의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용 쓰는 걸로, 내 가진 것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 보이는 것도 못 짓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뭡니까?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보이는 것도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도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당을 갔다가 차 안에 앉아서 주차장에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두 사람이서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이제 복날이니까 식당 어디를 가도 막 주차장이 난리라 난리. 그 목사님하고 나와도 뭐냐면 점심시간에 사람 몰릴 것 같으니까 11시 후딱 가서 묵고 나오자 이래 된 거예요. 이런 점심을 먹자. 그래서 꽉 찼어. 근데 뭡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이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비싼 벤즈가 하얀 색이 지 맘대로 들어오더라고. 그래도 뭐 지 맘대로 들어도 건들면 안 되지. 건드리고 어디 끌기긴 하면 뭐 우리 차 갖다 주고 와야 되니까 가만히 있었죠. 제가 어떻게 하나 가만히. 근데 이 벤즈 운전수가 정신이 없더라고요. 주유구 있잖아요. 그 비싼 벤즈 차 주유구 기름 넣는데 그게 길에 반쯤 열리가 있더라고. 그래 돌아다니더라고. 그거에 상관은 없지. 다 장기 있으니까, 안에는 장기 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후진하면서 이렇게 주차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 차, 우리 교회 차도 다 후진 카메라 다 달려있는데 그 비싼 차가 왜 후진 카메라가 안 달려있겠어요? 그리고 뭔가 가까이 오면 삐삐삐 소리가 나겠죠. 그런데 뭡니까? 이렇게 뒤를 쭉 빼는데 택배하는 아저씨가 박스 있죠? 박스를 들고 이렇게 안 보고 지나가고 운전수도 안 보고 쑥 오는 거야. 근데 뭡니까? 진짜 목사님이 나하고 거짓말 보태서 딱 종이 한 장 차이로 쏙 지나가 버렸어. 안 부딪히고.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운전수도 모르고 택배 아저씨도 몰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뭡니까? 제 3자인 우리 둘만 알고 있어. 와, 뭐야 이거. 우와, 큰일 날 뻔했어. 근데 뭡니까? 후진한 운전수도 모르고 이 택배 아저씨도 몰라. 자기가 큰일 날 뻔했다는 거. 근데 뭡니까? 그 사람은 그날 점심 잘 먹고 또 퇴근 잘해서 집에서 편히 쉬시겠죠. 아무 일 없다고 양쪽 다 생각하겠죠. 아무 일 없죠. 아무 일. 근데 우리에게도 뭡니까? 하루하루가 아무 일 없이 그냥 집에 와서 편히 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엄청 지켰는지 몰라. 우리 엄청 지켜주신지 몰라. 우리가 뭔 짓을 하고 우리가 어디에 지나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야, 씨, 좀 똑바로 보고 걸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지켜주시는지 몰라. 그래서 목사님 지금 사고 났으면 우리가 경찰서 증인으로 가야 되니까 목사님 그렇지 않겠어. 카메라에 떼가주면 돼 우리. 우리 카니발이 다 찍고 있었으니까 정면으로. 와, 진짜 그러니까 모르고 안전해진 거죠.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안전하게 하루를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지켜주셨을까? 하나님 얼마나 바쁘셨을까? 그러니까 딱 불꽃과 같은 운동자로 진짜 하나님 우리 지키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켜주심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하고 아침 시작할 때도 주님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뭡니까? 자기들이 열심을 내면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성전을.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도 20년이 걸렸다는 거 뭡니까? 이 사람들 최소한 안 믿는 사람도 느꼈을 거예요.
내 뜻대로 못 짓는구나. 이야, 건물 하나 내 뜻대로 못 짓는구나. 이거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근데 나중에 완성되었을 때 뭐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이거 하나님 하신 거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토요일 본문에 하니까 이는 이 성전공사는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써먹을 때 네 말도 이해는 가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야기다. 이건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5분 전에 이야기했는데 성전 재건이 생각이 안 나고 막 딴소리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우리가 더 뒤로 나아가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 목사님, 내가 비바람을 해치고 내가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이 고마워해야죠. 고마워해야 되냐? 요금 받는데 내가 인간적으로 고생을 했다고 내가 칭찬은 해드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신 겁니다. 그렇게 아니면 여러분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을 스가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맨 위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로 돌아오라. 밑에 파란색 두 줄 읽어볼까요? 시작. 스가랴는 성전 재건 공사가 재건된 후에 예언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성전 재건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결단이어야 합니다. 이랬죠. 그래서 시기와 타이밍을 이야기하죠. 돌아오라는 말도 반복되지만 두 번 아래 위로 뭐가 반복됩니까? 성전 재건. 여기다 빨간 불이나 빨간 펜이나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스가랴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기본적인 사명은 뭐냐? 성전 재건이다. 성전 다시 짓는 것이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본문을 가면 본문 한가운데 가보면 2절에서 4절까지다. 그죠? 2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한 두세 가지, 한 두어 가지 이렇게 됩니다. 한 두어 가지 반복되는 말씀을 찾으면 이게 오늘 주제가 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한번 오늘 말씀 뭐라고요? 돌아오라. 잠깐만, 이근 집사님 뭐라고요? 이것도 반복되네. 내보다 더 열심히 보는가 보네. 너희 조상. 이 지점이 집사님 뭐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 또. 또 더 써라. 미여마 더 써라. 만군의 여호와 어떻게?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 여호와의 말씀. 이것도 반복되죠. 근데 돌아오라가 주제로 돼 있는데 왼쪽 위에는 명의가 찾은 것처럼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의 이르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가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가장 횟수가 많은 걸 찾으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죠. 그러면 이 반복되는 여호와의 말, 여호와께서 이르신다는 말을 다 체크해놔서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가 큐티할 수 있는 것도 도대체 뭐라 말했지?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뭐라 말했지? 왜 이렇게 반복하지? 여호와의 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 이게 왜 자꾸 반복되지? 그럼 궁금해지는 거죠. 이 여호와가 뭐를 말했을까 때 지점이 집사니까 넣으면 되죠. 뭐요? 내게로. 이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이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아닙니까? 돌아오라 반복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돌아오라 반복하신 거 보니까 뭡니까? 대부분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조상들부터 해서 옛날 선지자들은 뭡니까? 다 딴 데로 가 있는 거야. 다 딴 데 가 있는 거요. 가출한 거요. 집 나간 거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집으로 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출하고 집 나간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4절, 그러니까 4절 하나,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너희가 어디에서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그러니까 나가서 뭐 하고 있습니까? 악한 길,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나가 있는 모습이죠. 그 바로 밑에 째는 또 뭐 했다고 합니까? 뭐 안 했다고요? 듣지 않고, 그 다음 또 뭡니까?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돌아오고,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고, 듣지 않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 돌아오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에서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오는 거냐까지 다 이제 찾은 겁니다. 돌아오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말씀은 생각 안 나고 찬송가만 생각나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 점이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 이제 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오는데? 그러면 교회에 옵니다. 이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돌아오는 구체적인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악한 길에서 돌아오고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고 듣지 않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 돌아오고 길을 기울이지 않는 것에서 길을 기울이는 곳으로 돌아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악한 길에서 돌아와서 선한 일을 하고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선한 행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길을 기울여서 그러면 대주제를 계속 잊지 않는 거예요. 스갈에서 대주제가 뭡니까? 성전 재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전 재건하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사실 알고 보니까 뭔 꼼수를 부리고 뭔 잔머리를 굴린 겁니까? 노가다하기 싫어서 공사하기 싫어서 악한 길로 가고 악한 행위를 하고 말 안 듣고 귀 안 구린 거요. 이 악한 자들의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 속상하라고 하나님 기분 나쁘라고 악한 행위, 악한 길 듣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게 아니고 이렇게 악한 행동들과 듣지 않는 것을 한 이유는 뭐냐면 뭐가 하기 싫어서? 뭐가 하기 싫어서? 성전 공사하기 싫어서. 하나님 뭔 말했겠어요? 성전 공사하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뭡니까? 이 더운데 100도를 지라고 내버려. 그러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우리 중고등부 때 낭만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목사님 세대 다 저보다 5, 6년 위에 낭만하고 제 세대 낭만하고 달라요. 목사님 세대하고 내 세대하고 비교하면 전 어른 세대예요. 왜 그러냐면 여자동 진해 침례교를 세례 지을 때 목사님께서 신학생인데 방학 때 진해 침례교 목사님 내려오라고 그러더래요. 방학 때 학교에서. 그래서 목사님 벽돌 지었대요. 벽돌 지었대요. 근데 목사님은 그걸 기쁨으로 묵묵히 하거든요. 나 안 내려가. 그걸 왜 내려가 내가. 우리 엄마 울어요. 안 돼요. 우리 엄마 울어요. 우리 엄마 목사님 찾아가요. 안 돼요. 안 그렇겠어요? 이쪽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 말 안 하고 보내서 집에서 울고 있을 거야. 그 목사님 세대 낭만하고 내 세대 낭만하고 달라요. 제 세대는 벌써 게을러요. 이기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도 뭡니까? 그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뭡니까? 돌아와서 말하는 겁니까? 성전 찍었고 노가다라니 가기 싫은 거라. 그 하나님 뭡니까? 고생시키고 노가다 시키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걸 지어서 하나님 내려오시고 하나님 여기서 임재하시고 임재한 우리와 임재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스갈에서의 대전제, 성전 공사, 성전 재건은 왜 하는 거냐?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우리 만나주시려고. 그러니까 주일날 11시에 교회 오는 게 얼마나 복이요. 여러분 여기 와서 뭐 등짐을 지라고 그럽니까? 벽돌 하나 날라라고 그럽니까? 다리 아프다 그러면 계단 올라가지 말라고 엘리베이터 타러까지 하는데 여러분 엘리베이터 공짜 아니에요. 관리비 3만원씩 내요 한 달에. 네? 근데 억울해. 내 마음 같은데 그러고 싶어. 1층에서 타서 6층까지 갔다가 2층으로 내려오고 싶어. 아니 3만원인데 한 층밖에 못 올라가? 그래서 6층까지 갔다가 2층으로 내려오고 싶을 정도. 여러분 그거 다 해주는데 그게 오는 게 그렇게 교회 하는 게 노가다고 힘들고 하나님은 비 오고 더운데도 참 귀찮게 하네. 내 좀 만나자 샀네. 이게 아니라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해야죠. 그 스가랴가 얼마나 간절하고 그 답답한 마음으로 했겠어요. 그러니까 성전 재건입니다. 네. 스가랴서 전체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뭘까? 대전제는 성전 재건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뭡니까? 돌아간다는 뜻은 또 뭐겠습니까?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게 뭡니까? 성전 재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은 꼼꼼하고 세심하다는데 내가 시간을 쓰면서 내 자신을 느꼈어요.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는구나. 만 얼마짜리 물건 하나 살라 해도 요즘은 인터넷이 잘 되고 스마트폰이 잘 돼 있으니까 막 찾아보고 검사한단 말이에요. 검색해본다면 비교하고. 그래서 1,000원, 2,000원 싸게 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주문하면 뿌듯하죠. 근데 이런 그걸 두세 시간을 쓰고 있어. 끝나면 머리가 띵해. 그래서 책 보면 머리 안 들어가.
그 정신을 어디다 쓰고 있는 거야, 이게. 1,000원, 2,000원 그거. 아이고. 요즘 커피 한 잔도 못 사먹어요. 1,000원 가지고는 잘. 이게 무슨 낭비냔 말이에요. 인생이 무슨 낭비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정신을 어디다 팔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됩니다. 왜 딴 데 갔느냐 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러 나올 때 뭐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우리 마음부터 시작되죠. 머리에 계획이 없으면 뭡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발이 여기까지 와서 예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마음이 시작된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먼저 돌아가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가 바쁜 현대를 살다 보면 이제 자꾸 어떻게 됩니까? 빨리 교회 갔다가 빨리 마치고 집에 가서 뭐 해야지, 누구 만나야지, 이게 계획이 쓰잖아요. 그런 걸 우리 전문용어로 뭐랍니까?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해요. 네. 발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메시지는 계속 나오겠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안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큰일이다. 내가 꼼꼼하고 세심한 게 아니다. 쓸데없는데 정신을 너무 많이 판다. 너무 많이 판다. 그러니까 다른 중요한 일을 자꾸 놓치더라고. 사소한 일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정한 날과 정한 자리와 정한 시간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온전히. 이거 마치고 빨리 뭐 해야지. 그래, 계획적인 것도 좋은데, 그냥 하나님이 서운하지 않겠나. 근데 나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면, 딱 보면 주기도문 아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가방 챙겨요, 가방. 가방 챙겨요, 다. 어디 전화하고 그런 거예요. 그냥, 와저럴까, 사람들이 와저럴까 이랬거든요. 근데 내가 앉아있을 때도 있잖아요. 나도 책 먼저 덮더만. 나도 책 먼저 덮더만. 막 신발 바로 신고 이러더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만. 그러면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그래, 나가고 싶더라. 그래, 내가 지겹더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나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만, 나도. 근데 뭡니까? 지금 이 시간만 하나님 앞에 딱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공 가볼까요? 오늘은 32과, 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만찬은 무엇이며 어떻게 참여하는가? 너무 꼼꼼하게 적어서 안 열린다. 너무 꼼꼼하게 적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만찬은 무엇이며 어떻게 참여하는가? 자, 그래서 이걸 왜 특별히 주의 만찬이라고 쓰냐면, 원래는 천주교회나 다른 교단에서는 주의 만찬이란 말을 쓰지 않고 성 만찬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쓰는 것이겠죠. 근데 굳이 심내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이라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 만찬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빵과 포도주 그 자체가 거룩하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빵과 포도주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그걸 우상시하면 안 된다고 침례교회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만찬이라고 쓰는 겁니다. 만찬, 떡과 포도주 자체가 거룩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 그 희생이 거룩한 것이 이걸 상징하는 떡, 이 포도주 자체가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잘못 이해하면 뭡니까? 천주교회가 하는 것처럼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마시면 그 자체가 나에게 변화를 주거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아직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이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근데 오늘날 대부분 개신교인들도 물어보면 뭡니까? 그렇게 거룩하고 이것이 진짜 주님의 몸이고 이게 주님의 피라고 대부분 믿어요. 그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서 그게 주의 만찬이다. 이 주는 누굴 말하니까? 예수님이 베푸신 만찬.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찬이란 말이 해석은 사실은 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영어에서 아침은 블랙퍼스트고요. 점심은 런치고요. 저녁은 디너가 아니고 서퍼라고 불러요. S-U-P-P-E-R. 서퍼예요. 서퍼. 근데 우리 디너라고 말을 비례했죠.
D-I-N-N-E-R, 디너. 근데 디너가 저녁이 아니고 디너는 뭐냐면 그날 내가 새끼 중에 아침을 정말 거하게,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니까 만약 오늘이 4월달 심경기 사모님 생신이다. 그런데 뭡니까? 전날 저녁부터 쌩까고 아무것도 모른 체 하고, 아이고 내일이 중요한 날인데 하니까 동훈이 연지 전화 한 통 안 오고 목사님 바쁘다 그래서 하고, 그러니까 사모님 이것들 두고 보자. 이런데 아침에 막 불쾌하게 빡 일어난답니까? 미역국 볼볼볼볼 끓여놓고 팥밥 해놓고 케이크 딱 놔놓고 동훈이 연지 막 지하에까지 다 와가, 밤에 몰래 다 와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럼 그 하루 세끼 중에 제일 큰 식사가 뭡니까? 그날 아침이었죠. 그 아침을 뭐라고 부르냐면 블랙버스트에서 디너라고 불러요. 디너. 그래서 그걸 만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찬. 큰 식사. 그래서 뭡니까? 이 영어에서 제후의 만찬, 예수님의 만찬을 뭐라고 써냐면 로즈 디너라고 안 써있고 로즈 주에 서퍼라고 돼 있어요. 서퍼. 예수님이 저녁 식사라고 그냥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 자체가 거대하거나 막 거룩하거나 그런 것조차 아니라고 해서 디너라고 안 쓰고 서퍼라 썼어요. 그러면 이걸 굳이 한글로 직역을 하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저녁 식사, 억수로 긴 기라가 설명하는, 저쪽에서는 석자로 성만찬 이래 샀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저녁 식사를 하니까 또 이러니까 너가 참 별로다. 그게 뭐가 나 이럴까 싶어서 그냥 주의 만찬 이렇게 축약한 거죠. 근데 영어에서는 로드 서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저녁 식사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무엇인가 할 때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그죠? 빵과 포도주가 나오는 것이죠. 이 빵과 포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뭡니까? 어떻게 참여하는가? 이 주의 만찬에 어떻게 참여하는가? 첫 번째, 빵과 포도주를 읽는데 이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게 대해서니까 천주교가 믿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 뭡니까? 칼빈이 가르치는 방법이 있고, 루터가 가르치는 방법이 있고, 침례교가 믿는 방법이 또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보게 될 겁니다. 자, 밑에 중심 구절이죠. 이것은 시작.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그랬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포도주 잔이겠죠. 6월절 그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할 때 이 잔을 들고, 이 잔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맨 끝에 뭡니까?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봐, 이 포도주가 피라고 예수님 입으로 직접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피라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포도주가 피라고. 근데 이 예수님이 피라고 마시는데 뭐가 달다야. 뭐가 쎄하다야. 그런데 피라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또 가톨릭이나 이쪽에서는 믿어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야지.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으니까 믿어야지. 또 이렇게 돼버린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와 쌍벽을 이루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는 마태복음 말씀이지만 또 누가복음 22장이나 또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바울이 말했을 때,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어떤 말이 들어갔냐면, 밑에 중심주제 한번 읽어볼게요. 중심주제 시작. 주의 만찬은 주의 고난을 기념하는 의식으로서 그 의미를 알고 참여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말 하면 가운데 기념이 있죠. 기념.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고린도전서에는 중요한 말이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 뭐라고 썼냐면 기념하라 이게 나와 있어요. 기념하라. 기념을 두 자로 다시 바꾸면 뭡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이 빵이 예수님이 살이 되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 피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다음 주 금요일 8월 15일이 무슨 날입니까? 8월 15일 광복절이죠. 그날 뭡니까?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강복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 날입니까? 1945년 8월 15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25년 8월 15일도 80주년으로 이제 우리가 지키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날이 뭐 하는 날입니까? 기념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생일은 무슨 생일이야? 생각하고,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뭡니까? 그 날이 뭡니까? 1945년으로 다음 주 금요일에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일제 군주가 지금 여기 땅에 있습니까? 없죠? 그래도 그러니까 왜 그날을 계속 지키는 겁니까? 매년 8월 15일이 45년 8월 15일이 아니라도 왜 그날 8월 15일은 계속 지키는 겁니까? 기념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을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굳이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뭡니까? 붙였단 말이에요.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서입니까? 기념하라 했단 말이에요. 생각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념하고 생각하는 겁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반복. 그러니까 우리 국민학교 때는 배웠는데 요즘은 애들 안 배우시면 잊으랴 어찌 의리 우리 이날을 그 다음 뭡니까?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이러잖아요. 그 잊으랴 이 말합니까? 잊지 말자는 거잖아요. 잊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6.25 전쟁은 끝이 났지만 잊지 말자는 거잖아요. 항상 잊지 말자는 거예요. 잊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전쟁이 다시 납니까? 안 나죠. 근데 그 날을 계속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주님의 찢으심을 우리가 합니까? 떡과 포도주로 뭡니까? 기억한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 깨달음과 우리 기억이 중요하다고 또 이쪽에서는 또 다르게 보는 거죠. 이걸 어떻게 화해를 시킬 것인가. 그래서 넉줄을 쓸 겁니다. 그냥 제목만 쓰세요. 밑에 설명은 안 써도 돼요. 빈 공간 아무데나. 저는 여기다가 썼어요. 분홍색 바로 밑에 조금 공간이 있죠. 여기다가 제목 4개만 쓸게요. 넉줄요. 자, 제1 쓰고 뭘 쓰냐면 화채설 이렇게 씁니다. 채는 뭐냐면 어이, 아이 말고 어이. 수박 화채할 때 채는 아이가 아니고 어이. 화채설. 이게 1번입니다. 네. 2번은 뭘 쓰냐면 공제설. 이 제는 뭐냐면 어이가 아니고 아이. 네. 공제설. 공 있죠? 공제설. 3번은 뭘 쓰냐면 영적 임재설. 뭐라고요? 영적 임재설. 이게 3번입니다. 맞죠? 네. 마지막 4번 쓸게요. 4번은 뭡니까? 기념 상징설. 뭐라고요? 기념 상징설. 잘 썼습니까? 네. 사실은 이거 우리 중간고사 논술고사 나온 건데. 저도 중간고사 나온 건데. 자, 이게 첫1 뭐 썼습니까? 화채설. 2번요? 공제설. 3번은요? 영적 임재설. 4번은요? 기념 상징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받아들이는 성만찬에서 받는 이 빵과 포도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뭡니까? 4가지의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4가지의 관점. 그래서 첫 번째 화채설은 뭐냐면 어디서 하는 거냐면 가톨릭 교회에서, 천주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화채 이 한자로 무슨 뜻이냐면 쉽게 풀어드려 볼게요. 이 빵은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이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가톨릭 교회에서 쓰는 거죠. 뭐라고요? 이 빵은 뭡니까?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이 포도주는 진짜 예수님의 뭐라고요? 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세교회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켰냐면 가톨릭 교회 세례 교인이라도 무엇입니까? 그때는 빵만 받게 했어요. 포도주는 못 받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참 궁색한 병명인데 빵은 이렇게 받으면 입에 쏙쏙쏙 들어가는데 이 포도주는 흘릴까봐. 조금이라도 흘릴까봐.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예수님의 피인데 바닥에다 흘리면 안 되잖아. 그렇게 된 거죠. 참 궁색하죠. 성경에는 예수님 다 해라고 해놨는데 흘릴까봐 안 된다고 빵만 줬어요. 빵만. 그럼 가려가 쓰면 되죠. 목 맥힌다 씨. 하여튼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고 믿다 보니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비웃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이 예수님을 몸을 먹으니까 영생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마시니까 영생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앞에 우리가 세례 침례 받았듯이 세례 침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세례 침례잖아요. 그런데 이 빵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고 믿으면 누구든지 먹으면 영생할 거 아니에요. 맞죠?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는 종교개혁자들이 뭐랬냐면 그렇게 빵 잘 이렇게 나눠줬다가 남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개나 집어 먹으면 개나 지가 영생하겠네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살겠네 그렇게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가톨릭 교인들 안에서도 이제 뭔가 고민이 생기는 거야. 이게 진짜 예수님 몸이라고? 이게 예수님 피라고?
아닌데, 빵 같은데. 단데, 이렇게 된 거죠. 아닌데. 쎄한 달 마시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본질의 변화라고 이제 말을 바꾼 거예요, 가톨릭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겉으로 보이는 건 빵이고, 겉으로 보이는 건 뭡니까? 포도주인데, 이게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걸 받은 게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겉모양은 그대로 빵과 포도주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서 의식 가운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안으로 들어올 때, 이건 뭔가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똑똑하다는 걸 하는 말로, 본질적 변화, 실체적 변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서영춘이 옛날에 가르쳐줬죠. 뭐라고 합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이. 그럼 뭐가 다르냐? 근데 이게 철학적인 그 이해 방식이에요. 그러다가 그 다음 뭡니까? 루터가 한 말이 2번, 공제설입니다. 공제. 무슨 뜻인지 대강 감이 오죠. 공, 가치, 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공제. 무엇이 존재한다는 말이니까 루터가 이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뭔가, 예수님의 피를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눈에는 빵이고, 여전히 마시고 보니까 포도주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할 때, 공제는 뭐냐면, 여전히 빵, 여전히 포도주인데, 빵 안에, 빵 밑에, 빵 위에, 포도주 안에, 포도주 안에, 포도주 위에, 그 어느 곳에 진짜 예수님의 뭔가, 진짜 예수님의 피가 같이 있다. 같이 있다. 그럼 루터가 뭐라니까, 믿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믿어야지! 이런 거예요. 이게 누구누구라고 이게 이상하다고 설명 안 하고, 여러분 전부 다 아멘 할 판이야.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봤어. 저라고 대전에. 가톨릭이 말하는 화채설을 제일 믿어. 이 네 가지 물어보면.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이 빵이, 이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이 피라는 걸 제일 믿음 있는 걸로 해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 그렇죠? 이거 안 물어보면 다 그렇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는 타협적으로 말한 거예요. 왜요? 여전히 빵 마시고 여전히 포도주 마시다니까 양심이 찔리는 거라. 근데 그걸 그냥 빵이라고 포도주라고 이야기하면 믿음 없는 놈같이 되겠는 거라. 그러니까 그 안에 어디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같이 있다 이러는 거. 근데 이거 잘 이해하세요? 같이 있다고 저리 썩는 거 아닙니다. 썩은 건 아닙니다. 그게 분명히 순수한 예수님의 몸으로 순수한 예수님의 피로 있다는 거. 그러면 이걸 가만히 들으면 얼마나 믿음이 있어 보입니까? 이 단순 무식에 다 넘어간다니까? 목사님, 나도 그렇습니다. 목사님 복잡하게 말하는 거 꼴찌 아파 죽겠습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세 번째, 영적 임재설이죠. 이건 누가 말했냐면, 장로교의 대표적인 선생님, 존 칼뱅이 얘기합니다. 칼뱅. 영적 임재설이라고 보니까, 영적이니까 뭐는 아닌 겁니까? 육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칼뱅은 뭡니까? 칼뱅은 부인한 겁니다. 물적으로는 예수님의 몸이 안 되고 물질적으로는 예수님 피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해버린 겁니다. 칼빈은. 아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러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칼빈이.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오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몸과 피가 어떻게 오시는 거라고? 제목대로. 임재. 어떻게 임재한다고요? 그래, 영적으로 온다. 이래 돼버린 거야, 이게. 물질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온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TV 봐도 없지. 우리가 받는 빵과 포도주에 아무리 TV 봐도 없지. 끓여보고 삶아보고 칼로 빼보고 중간에 갈라봐도 뭡니까? 그게 예수님 살 흔적도 예수님 피 흔적도 없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럴 거 아니야. 그때 칼빈이 눈 딱 빨았다고 영적으로 오셨다. 근데 영적이라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근데 이걸 부정할 수도 없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비겁하게 써먹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 영적이라고 덮어버리거든. 다 덮어버리거든. 안식교인들 있잖아요. 제7일 안식교인.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안상홍 증인의. 거기서 배워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나온 건데요. 안식교회에서 가장 이단으로 나중에 증명된 게 뭐냐면 안식교회가 미국에서 최초로 뭐냐면 몇 년도 몇월 며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담이 성경처럼 기다렸지. 그때 그 사람들도 안 오는 게야. 큰일 났는 게라. 유춤 같은 거 그러니까 맥살 잡히고 내 돈 내 나라고 난리 났건데 동료가 없었어. 미국의 안식일 교회. 왜 동료가 없고 그대로 교인들이 자리를 지켰을까요?
교주가 딱 온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오늘 오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연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저는 봤습니다. 저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성서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걸 나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나는 거예요. 전적으로 봤다는 게 없잖아. 이렇게 써먹어버린 거예요. 악용한 거죠. 영적이란 것을. 악용. 근데 이걸 뭡니까? 우리가 궁색한 변명으로 할 때 영적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근데 칼빈이 영적 임재설은 뭐냐면 진정한 깨달음을 말합니다. 진정한 깨달음. 그 다음 한 말이 뭡니까? 4번의 기념 상징설이죠. 기념 상징설을 여러분 많이는 안 들어봤을 건데 누가 주장했냐면 받아쓰기 하기도 힘들 거야. 쯔빙글리라는 스위스 사람이 있습니다. 쯔빙글리라고 쓰기도 하고 쌍지읒으로 쯔빙글리라고 쓰기도 합니다. 쯔빙글리. 이 쯔빙글리라는 사람이 스위스 종교개혁자인데 일찍 죽죠. 근데 쯔빙글리가 뭐랬냐면 완전 대바라졌죠. 어린 게 뭐랬냐면 야 그냥 빵이야. 야 그냥 포도주야. 사기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또 믿음이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뭐라고 쯔빙글리가 말했냐면 그냥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목사님 그거 이상한데 왜요? 옛날에 조규정의 종종 성철이 사는 산이요 물이라는데 그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쯔빙글리는 그냥 빵은 여전히 빵이야. 주의 마차에서 받는 포도주는 여전히 포도주야. 그러면 이 여전히 빵이고 여전히 이 포도주인 용도가 뭐냐 이렇게 된 거죠. 목적이 뭐냐 이럴 때 뭡니까? 제목처럼 뭐 하는 겁니까? 기념하고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기념하고 상징하는 거. 그러니까 이 빵과 포도주가 자체는 효험이 없는데 이 빵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는 순간 우리는 언제로 가는 겁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뭡니까? 우리가 쑥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들이 쑥 간단 말이에요. 2025년 8월 15일이지만 이날은 뭡니까? 1945년 8월 15일로 우리의 생각들이 쑥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빨간 걸 해놨다면 오늘은 노는 날, 이 날이 아니잖아. 그걸 기념하는 날이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이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도 뭡니까?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사건으로 쑥 가는 거예요. 제가 이 기념 상징설을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건데, 그 MBC 라디오에 지금도 하는데, 이제 그 사회자는 밖에서,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아닌데, 그건 저녁인데? 여성 시대! 그러면 막 사연 같은 거 보내잖아요. 그 어떤 중년 여성분이 사연을 보냈어요. 근데 그걸 탁 보면서 가슴이 쨍 하더라고. 몇 번 말씀드렸을 건데 기억도 나고 기억 안 나면 난 더 좋고 새 거 가르쳐 주는 것 같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어릴 때 친정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이제 결혼을 해서 어렵게 이제 아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친정 부모는 괜히 눈치가 보이잖아. 딸이 애가 안 들어서면. 근데 뭐 과학적으로는 남자 문제도 많다더라. 애가 안 들어서면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기본적인 생각은 엄마 아기집이 약한 것처럼 그렇게 보잖아요. 우리 간섭이. 그러면 친정 엄마 아빠가 정말 눈치가 보인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하다가 애가 들어섰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반갑고 고맙고 막 이랬겠어요. 다 모든 양가 부모님이 그렇지만 친정 부모님이 얼마나 한숨을 내려놓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꼴값 한다고 또 겨우겨우 애가 들어섰는데 입덧을 어마어마하게 안 해. 말도 안 되는 입덧은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친정에 가서 준비해 있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딸의 이제 입맛을 아니까. 근데 그때 어떤 있어요. 친정 아버지가 말기암이라. 근데 옛날에는 병원에서 잘 안 돌아오고 집에서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옛날에는 집에서 다 상치르고 마지막 임종도 그러니까 마지막 임종을 뭐 한 달이나 몇 달 남겨놓고 친정 아버지도 이제 친정에 있고 딸도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이 들어서 하니까 진짜 어리고 철딱서니가 없다. 아빠가 몸좀 누워있는데 내 입덧 그거 하려고 엄마 친정에 가 있었으니 근데 후회는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하루는 느닷없이 미역국이 그렇게 먹고 싶더래요. 소고기 미역국이. 또 그럴 때 있잖아요. 입덧할 때는.
그러니까 엄마 소고기 미역국 먹고 싶다고 밤에 갑자기 그러더래, 딸이.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고, 딸아, 아빠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내일 엄마가 꼭 끓여줄게. 내일 엄마가 꼭 끓여줄게. 하룻밤만 자자. 그러니까, 엄마, 내가 맨날 며칠로 밥을 못 먹고, 이랬는데, 저녁에 갑자기 뭐 먹고, 미역국 한 모금이라도 먹고 달라는데, 그게 끓여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할 수 없이, 그날 밤에 이제 미역국을 끓인 거죠. 그래서 딸이 한 잔, 이제 딱 끓여서 하나 먹으려는데, 엄마가 미역국을 끓이려고 부엌에 나와 있는 동안 아버지가 혼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중년이 되었는데도 그날 이후로 미역국을 못 먹어. 냄새만 맡아도 막 괴로워. 괴로워. 그러니까 그때 십몇 년 전, 수십 년 전에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미역국이잖아요. 그거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아이고, 내가 이 욕심을 부려서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네. 근데 시간이 지났잖아요. 아버지도 이제 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치적으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이 다시 떠오른단 말이야. 미역국만 보면. 그때 아버지가, 나 때문에 아버지 인중도 못 보고 집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그날이 자꾸 살아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나이 들어서도 못 먹는단 말이야. 미역국 하면 이제 아버지 죽음이 이렇게 겹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멀쩡한 미역국과 아버지 죽음이 이렇게 겹치는 거야.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미역국만 보면 괜히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속 붙는 거야. 그러니까 찌빙글리가 죄송합니다. 침례교인이니까 내가 볼 때는 찌빙글리가 천재인 거라, 천재. 왜 그렇습니까? 떡과 포도주만 보면 침례교인들은 떡과 포도주만 보면 주님이 이렇게 죽으신 그날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빵과 포도주를 보면 뭡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같이 겹치는 거예요. 침례교인들. 그래서 빵과 포도주가 어떤 모양이든 빵이 파리바게 뜨든 쪼래주르든 미진 제과점이든 상관없어. 그냥 빵이면 2000년 전에 주님이 마지막 저녁을 베푸시고 돌아가신 그날이 오니까 나한테 살아서 온 거야. 그게 뭡니까? 침례교인의 뭡니까? 기념 상징설입니다. 대단하죠? 잘 지어내죠? 미역국이 친정아버지에 떠오르듯이 우리는 뭡니까? 빵과 포도주를 받으면 예수님이 마지막 베푸시고 죽으심이 우리에게 확 떠올렸습니까? 그 주님의 죽으심 우리에게 효용으로 확 살아나는 거예요. 확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목사님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왜 그래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교회에서도 왜 그래 까불었을까? 저도 사람인데 두드려 맞아도 또 까불고 선생님한테 혼나도 또 까불고 여자 선생님 울리고 막 그랬는데도 왜 자꾸 까불까? 목사님은 웃으면서 했는데 어디까지 까불었냐면 이제 세례교인 침례교인이 되니까 주의 만찬을 받는 타임이 왔는데 이 무심애들 시커먼 것들 무심애들 뒤에 앉아가지고 잠 받으면서 그러니까 들키고 엄청 맞았네 부장선생님한테 잠 받으면서 또 먹고 나와 이 새끼야 왜 이렇게 까불었을까? 근데 그것도 기억나니까 우리는 이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그때 2000년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뭡니까? 생생하게 살아서 오는 거야. 그러면 또 뭡니까? 여러분 이제 주의 만찬을 받을 때 찬송가가 생각 안 나도 뭡니까? 이주랴 어찌 우리 나를 2000년 전에 그날이 뭡니까? 확 살아서 나오면 그게 내게 은혜가 돼서 뭡니까? 내가 생명이 확 넘쳐나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이렇게 막 쪼각쪼각 해서 이만큼 주고 포도주도 뭡니까? 그 지미신 잠도 안 나게 아주 먹으면서 입맛만 베렸다. 먹다 기분 나쁘다. 이런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말이야. 어떤 모양이나 어떤 모습인데 그때 그 주님이 죽으시면 확 살아서. 그게 뭡니까? 침례교인과 찌빙글리가 가르치는 뭡니까? 기념 상징설이라. 근데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내가 설명을 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걸리니까 우리는 모르겠고 복잡하고 그만 예수님이 몸이고 예수님이 피다 마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말이야. 그러고 또 그러니까 봉사들이 아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장로교 목사인지 이게 침례교 목사인지 이게 뭐 가톨릭 신부인지 뭐 통합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뭐가 맞느냐 할 때 각자의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침례교의 교인으로서
이런 관점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우리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요. 니나 내나 똑같다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맞으니까 네가 틀렸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형성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이 관점, 이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침례교회 정통이 있단 말이에요. 정통. 침례교회 전통이 있잖아요. 다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전통이 있잖아요. 그 전통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침례를 배웠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배우는 거예요. 주의 만찬. 아, 대단한데. 그래서 기념 상징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연어만 보면 침례는, 요거 씁시다. 침례는 한 번. 바로 밑에 제를 반면 주의 만찬은요, 지속적. 그러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침례는 한 번, 주의 만찬은 계속. 이렇게 씁시다. 침례는 한 번, 주의 만찬은 계속. 그러니까 반복되는 겁니다. 주의 만찬은요. 뒷장 넘어갑시다. 168페이지. 가운데 주의 만찬은 보입니까? 시작. 주의 만찬은 세상 끝까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에 쓰면 되겠죠. 침례는 한 번, 주의 만찬은 끝까지 계속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답니까? 최후의 만찬이라고 쓰기도 했다죠. 왜 최후의 만찬이라고 쓰는 겁니까? 주님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같이 한 식사이기 때문에.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그 후에 체포당하시고 죽으시기 때문에 마지막 드시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한가운데 보면 주님의 몸을 뭐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상징 보입니까? 상징에다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식사의 방식, 떡과,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가 아니고, 이거는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식사요? 밑에 보니까 유월절 식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식사라면 어느 시대에 시작된 것이겠습니까? 모세 시대에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월절 식사에는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식사에? 밥을 먹어도 고기가 있어야지 일사천하. 애들하고 남편들 유월절 식사가 메추라기가 나와? 양을 잡잖아요. 피 발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양을 잡잖아. 그러니까 피 바르고 나서 뭐 아낍니까? 고기 먹어야지. 그 뜻이 아니고 양은 피를 바르고 고기는 그러니까 삶으라고 그랬잖아요. 삶아서 급하게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떡은 뭡니까?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하지 않은 떡. 그래서 사실은 떡과 포도주는 그러니까 부수적인 음식이죠. 6월절에서는. 그리고 메인 디시, 메인 요리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양고기죠. 근데 예수님 시대는 이 6월절 식사에는 이제 변형이 된 거죠. 변형이 되었으니까 고기보다는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변형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찬은 6월절에서 시작되었지만 6월절 식사가 그대로 된 것이 아니라 시대를 따라서 변형되다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왔으니까 떡과 포도주로 고정된 거죠. 떡과 포도주.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교회에서 나보고 댓글 달면서 물을 뜯든지 너가 개신교는 문제라는 거 왜 문제냐니까. 우리는 아직도 6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6월절을. 그래서 하나님의 6월절을 모세에게 율법으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폐할 수 없기 때문에 지켜야 해서 6월절을 아직도 지키는 거니까 안상정이는 달력 맞춰서 6월절 지켜요. 6월절을.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러면 싸움 안 하려면 그냥 알겠습니다 라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못됐잖아. 약을 잘 올리잖아. 그래서 적을 더 많이 안 만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6월절을 지켜요. 그럼요 6월절 지키죠. 그럼. 양고기는 어떻게 먹어요? 이랬거든. 양고기 안 먹는데 그게 무슨 6월절이야 그랬어. 떡과 포도주 그거는 사이드 메뉴인데 반찬인데 그러면서 약 올리면 안 돼 여러분. 약 올리면 원수가 깊어진다. 다른 거 가지고 얼마나 욕을 들으면 나중에 안 되니까 쌍욕하더라. 진짜 쌍욕하더라. 술 취한 사람 욕하듯이. 너무 약이 오르니까. 그러니까 그 안성공정이 아직도 6월절 지켜요. 근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6월절에 시작되면 예수님의 주의 만찬을 지킬 때는 더 이상 6월절 식사 아닙니다. 이제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6월절 날짜를 맞춰서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하거나 형편에 따라서 맞추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168페이지 맨 밑에 달라 바로 위에 보면 우리가 보입니까?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보입니까? 그래서 주님,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는 건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무슨 뜻으로 봤냐면 오른쪽 맨 끝에 뭡니까? 교제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만찬을 참여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교제하는 거죠. 관계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도 교제의 부족에 대해서 말한 거고 오른쪽 페이지에 169페이지 보입니까? 한가운데 보면 외국 사람 이름 하나 나오죠? 아이삭 와츠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러분 우리 그 교회에서 쓰는 찬송가에 보면 가장 많이 쓴 찬송가 작곡가 중에 한 사람이 영국이 아이삭 와츠입니다. 아이삭 와츠. 쓴 여러 찬송가 중에 밑에 그 붕서체 보라색으로 쓰는 이 찬송가 압니다. 그죠? 조금 빠르게 불러볼까요? 시작. 웬일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셔. 조금 빨리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에 받으시. 2절요.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행가 그 사랑 그셔. 3절요.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떨고 눈물 흘리도다. 1절에 약간 오른쪽에 벌레에다 동그라미. 네. 2절 바로 더 오른쪽에 가면 은행 갈 때 은혜 있죠? 은혜에다가 동그라미. 3절 한 절 더 내려 더 오른쪽으로 가니까 뭐 있습니까? 눈물 동그라미. 뭐 동그라미 쳤습니까? 벌레, 은혜, 눈물. 아이삭 와츠가 이 시를 작사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나는 벌레 같은 사람이라. 그래서 자기는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기도에 버릇이 있을 거예요. 반복되는. 한참 최신출 목사님의 그 기도의 버릇이 뭐였냐면 이 벌레 같은 나를 살아가시고 이거 많이 썼어. 최신출 목사님이 보면 벌레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막 꽂힌 게 있구나. 최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이삭 와츠도 뭐랬냐면 자기가 주님 앞에서 보니까 벌레 같아. 이 벌레 같다는 겁니까? 죄인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생각합시다. 이 벌레라는 겁니까? 정말 악하면서도 뭡니까? 나약해. 개미 같은 거 지나가면 손으로 합니까? 한번 쫙 이러면 내 손가락 밑에 합니까?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죽을 정도로 나약해. 우린 나약해. 모기가 그렇게 나를 물뜨고 피를 빨아도 합니까? 호죽대다가 잠깨를 합니까? 푹 때렸는데 뭐 맞아가지고 푹 터져 죽어. 이렇게 나약해, 벌레는. 모기는 아무리 내 피를 빨아먹는 악한 놈 같아도 뭡니까? 잘못해서 나한테 뭐 죽으면 나약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벌레 같다고 할 때는 죄인이면서도 뭡니까? 나약해. 뭘 할 수가 없어. 너무나 약해. 근데 2절에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은혜 받았어.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 나약한 내가 극복하게 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은혜의 감격에서 3절에 뭡니까? 눈물 흘리는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받을 때 벌레 같은 내가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를 떠올리는 그날과 그 시간이 되면 이 주의 만찬이 얼마나 은혜롭게 되겠냐. 누가 감격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맨 밑에다 빨간 걸로 쓰십시오. 강경 오늘도 잘 지어낸다. 자, 맨 밑에요. 침례는요. 일생에 몇 번요? 한 번. 그 다음 오른쪽 주의 만찬은요. 계속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뒷페이지요. 계속 주의 만찬을 계속 받아야 되는 이유는 맨 위에 줄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주니까 교제하기. 교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계속 가지는 거죠. 그래서 교제를 말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주의 만찬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있죠? 첫째에다 뭘 치냐면 죽으심. 둘째는요, 상태. 셋째는요, 다시 오실 주님. 그러니까 다시에다 쳐놓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죽으심 밑에다 뭘 쓰냐면 과거, 현재, 미래할 때 과거. 둘째 자신의 상태는요, 현재. 셋째, 다시 오실 주님은요, 미래.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받을 때, 그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그러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그 과거를. 그리고 주의 만찬을 받는 데가
주의 만찬을 받기에 합당한 내 모습인가? 지금 나, 현재의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뭡니까? 현재의 나를 발견해서 합당하게 이 떡과 잔을 받으면 뭡니까? 이 떡과 잔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알지어내죠? 잘 만들죠? 자꾸 하면 만들어집니다. 자꾸 하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맨 첫 번째 그 제목에다가 답을 넣으면 되겠죠. 두 가지 물어봤다, 그죠? 주의 만찬은 무엇입니까? 그때 보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여하는 겁니까? 두 번째 답은요, 기념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기념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의 삶 가운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걸 한번 써볼까요? 왼쪽 제목 32가 맨 위에 제목 옆에다가 한번 써봅시다. 32가 뭐 167페이지죠? 네. 제목 첫 번째 주의 만찬은 무엇이며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 오른쪽에다가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 예수의 몸과 피를 기억. 쓰면 되겠죠. 기억. 생각 안 나면 기억만 쓰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어떻게 참여하는가? 일단 뭡니까? 기념, 상징. 예수님 죽으심을 기념,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답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첫째, 둘째, 셋째 이거 넣으면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주의 만찬을 깊이 누리고 또 우리가 침례교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실컷 이야기했는데 진짜 예수님의 살키다, 진짜 예수님 피다 어디 가서 그래 이야기하기만 해봐라. 들키지만 마라. 들키지만 마라. 들키면 같이 죽는 기다고 막.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음의 기도 1번 미영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소서. 2번 다 같이요. 주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받으며 주님과 몸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그날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나는 기념과 상징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푸신 주의 만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몸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삶에 합당한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만찬을 받을 때 참 침례교인답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그 귀한 사건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침례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